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날이고 함께 있어 행복한 날인데 여러분들 오신 것 환영하고, 우리 불꽃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잔칫날로, 새생명 축제로, 축제의 날로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운 날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 보면 그런 기사가 한번 실렸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4위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로 막 살려낸 의사. 참 행복하겠죠? 4위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냐? 섬세한 공예품을 잘 완성하고 마무리 지어놓고 그 기쁨에 휘파람을 부는 사람, 행복한 3위였습니다. 행복의 2위가 누구였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잘 목욕시키고 그 아이의 몸에 분을 발라주던 엄마, 이게 2위였습니다. 1위는 뭐였냐 하면, 바닷가에서 놀던 아이가 모래성을 잘 지어놓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이였습니다. 네 순위를 보면서 뭐 느껴지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공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의 순위는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정치가가 된 것도 재벌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람 있는 일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동안 연락도 하고 초청도 해서 오늘 우리 불꽃교회 새생명 축제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날로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그 초청에 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누군가가 앉아 계신데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요즘에 왜 세대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시대도 늘어나고 있고, 흔히들 요즘에 혼밥 그래요. 여기 판교의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식당을 가면요, 혼자서 먹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혼자 쓰는 가구들도 전자제품점에 많이 나와 있는데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세대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청소년, 중고등학교 교사하시는 선생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 아이들도요, 다 혼자 한대요. 판교의 아이들도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나면 혼자서 학원을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일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목회 신학지에 보니까 서울의 YMCA 사업부에서, 청년 사업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요, 혼자 살고 싶어서 가출을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표본조사겠지만 76%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가운데 가출을 경험한 아이들도, 남학생들은 15%, 여학생들은 10%가 채 안 되지만 평균 10%가 가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통계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하나님 품에서 떠난 신앙생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들을 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이웃 나라로 떠나 세월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달아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구속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꽤 많이 만납니다. 아직은 믿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에서도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예수 믿을 걸. 어쩌다가 이렇게 미리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인데. 전도지에 찍힌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인생은 훅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가출하는 두 번째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말이 특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분깃 내게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독립하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나보다 더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독립을 선언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에게 붙는 전미어 AN을 붙입니다. 뭐에게 속했다는 거죠. 아메리칸 그러잖아요. 미국에 속해 있는 사람. 코리안 그러잖아요. 한국에 속해 사는 사람.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냐 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가출하는 청소년들에게 왜 가출했냐고 물어보니까 49%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그리고 19%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답답해서.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의 간섭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서 나왔다는 거죠.
부모와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그 욕구와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뛰쳐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들이 성공하거나 복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단어 속에 보니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을 다 낭비하고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도 없습니다.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내 아버지에게는, 나의 아버지에게는 내가 누군지 깨달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의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처음 내가 아는 분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예화로 들었던 그 설교집 책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심군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동문학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육 전문가인데 그분이 쓴 아이들을 위한 설교집이 있어요. 거기에 잃어버린 왕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왕자라고 하는 심군식 목사님이 쓴 동화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외진 바닷가에 노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혼자 사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온종일 낚시질을 하면서 지납니다. 어느 날 혼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다를 보니까 저 바다에서부터 이상한 상자 하나가 떠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그 상자 안에는 아주 멀쩡하게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새근. 혼자 사는 노인이 낚시질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혼자 외로이 사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함께하라고 이 아이를 보내주셨나 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잘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혼자 취미로 낚시질 하던 것이 그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낚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이의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면서 기쁨으로 삽니다.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혼자 돌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을가에 집을 얻어서 함께 살기도 합니다. 아이는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지난 후에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뜻하지 아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임금에게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태후가 왕에게 고백을 해요. 원래 후궁에게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닷가에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노인이 바닷가에서 건져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의 신분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동 말씀 설교집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적어냈지만 우리가 누구냐 하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날이 오늘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이거 기억하는 게 오늘 새생명, 내가 어떤 생명인지 아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로마 시대 정말 크리스천들이 많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고난받고 핍박 속에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서두에 밝힌 것처럼 어떤 이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오늘 주님의 집, 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요, 너 내 집에 거하니까 세금 내라, 그런 아버지 어디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면서 너는 내 노후의 수단이다, 그러고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데 가서 살았지만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찾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인데,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는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의사소통. 아이들이 왜 답답해하냐면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엄마는 아빠들보다 자상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관계를 잘 맺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혹 이 아빠들이 군대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지시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린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통할 수 있다면, 잘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왔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얻어지는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행복하게 된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행동으로 잘 옮기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실패해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 그게 큰 실패냐 적은 실패냐의 차이뿐이지 실패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숨 쉬는 동안에는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진정한 용기의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되 삶 속에 하나님 담아주시는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등지고 달려가지만 깨달은 후에는 등졌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단어가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기쁨의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들은 내가 그랬는데 아버지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가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행복함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료와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